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복된 새벽입니다. 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이 됐습니다. 주의 은혜로 보냈죠? 네, 100%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산 한 주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비전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고영원 목사님처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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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선언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리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넉넉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붙드셔서 참다운 회개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을 굳이 좀 분해를 하자면 이제 2장에서 3장 4장 이제 교회 시대 2장 3장으로 교회 시대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교회 시대 이야기가 끝이 나고 4장 5장에 약간 중간 이제 하늘 예배,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 장엄한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일곱 나팔 대접에 인이 띄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굳이 그것은 시간적으로 오는 크로니컬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계시록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신 1차 대상이 그 교회들이었어요. 1차 수신자가.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수신자 누구냐면 매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차 대상은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사대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또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존재했던 교회들을 향한 각 시대마다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종말의 역사의 시간에 아주 임박해 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추론이 가능한가 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문제 그리고 그 해법인 회개 그게 오늘날도 각 시대마다 교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고 동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은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나 아니면 지금이나 아니면 중세 때나 몇백 년 전이나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교회들마다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물론 칭찬받은 교회도 있어요. 주로 다 잘못한 것이 있다. 그릇된 것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회복해라. 이게 주된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심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많은 거구나. 주로 교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7교회 중에 아주 적나라하게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물론 뭐 또 한 교회가 있지만 서머나 교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주로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를 요청했고, 그러니까 주된 그 교회 7교회 중에 5교회, 그럼 뭐 거의 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회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 뭐 지옥 체험도 많이 하고 많은 그 은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곡될 가능. 경계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옥 간증하는 것도 다 좋아요. 천국 간증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왜곡시키면 안 돼. 하나님은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해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시더라도 그 매는 사랑의 매야. 지옥을 보내려는 매가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매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멘을 해야 돼. 응?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지옥 보내고 뭐 책망만 하려는, 그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공포의 하나님이지 그야말로. 아니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수 딸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감싸시고 품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들까지 주셨잖아.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잡으셨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늘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백발이 되도록 나를 버리지 않아요. 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녹아져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무슨 눈물도 있는 거고, 그래야 기쁨도 있는 거고, 그래야 헌신도 있는 거고, 그래야 생명을 바치는 일도 있는 거고, 그래야 뭔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그 이외의 건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야.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회개를 요청하고 신자들에게 회개 요청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 적어도 회초리를 맞을 때까지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매도 없어. 회개에 부담도 없어. 아무 요청도 없어. 베린 자식이지. 네? 베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둬. 그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고 지옥 갈 운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의 매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징계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간섭을 해요. 택한 백성에겐 간섭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자녀에겐 간섭이 들어와요. 사랑하는데 간섭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고 버린 자식이에요. 믿으셔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회개의 요청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펑펑 울며 감사하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감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의 줄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회개하면 좋을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리스트, 회개 리스트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나?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소멸시킨 것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소멸시킨 죄부터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느는 게 경력이에요. 익숙한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소멸한 죄를 회개해야 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은혜를 감사하는 거, 은혜를 노래하는 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야 돼. 은혜의 감각.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영혼이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게 건조해져요. 강팍해져요. 사람 마음이. 남는 거 없어요. 그냥 강팍해져. 굳은 빵처럼 그냥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딱딱한 땅은 개 줘도 개도 안 먹어요. 이빨 아파하고. 입이 다 헤어지잖아. 딱딱한 땅 한번 여러분 먹어봐요. 입천장이 다 찢어져요. 그냥 너덜너덜. 우리 심령이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계속 살지 않으면 심령은 딱딱한 돌덩이처럼 빵처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습관적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를 소멸시킨 죄를 회개해야 돼.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를 소중하게,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하찮게 여긴 죄부터 회개해야 돼. 은혜는 뭐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고. Season of the grace. 은혜의 때가 있을 때. 네?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 은혜가 내게서 멀어졌다, 은혜가 식었다 할 땐 잽싸게 회개해야 돼. 잽싸게 그냥. 뭐 시간 여유를 둘 게 없어요. 바로 엎어져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해야 되니까 또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뭘 회개해야 되냐? 헛된 생각을 회개해야 돼. 헛된 생각. 우리가 참 헛된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당치도 않는 생각. 그냥 허망한 유행을 따라가는 생각. 그냥 막 안 좋은 생각. 이 상상의 날개 속에서 막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헛된 생각들 있잖아요. 주님이 봐서도 기뻐하지 않는 생각. 이런 거, 이 생각을 회개해야 돼. 생각은 아무도 못 보잖아. 나만 알잖아. 내 부인도 몰라. 내 자식도 몰라. 나만 알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나만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냥 하나님 앞에 사실 이 상상의 죄라는 거 있잖아요. 헛되고 허망한 생각 막 이런 거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혼에 관한 회개잖아. 혼으로 하는 회개.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생각도 헛된 생각을 자꾸 하면요. 진짜 그렇게 믿어지고 이 안에 집을 지어요. 집을. 그게 간증 조심해야 돼. 간증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하다 보면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100% 산 줄 알아요. 그 조심해야 돼요. 난 간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도 습관적으로 자꾸 하면 술은 요만큼 마셨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간증해 나중에는. 이 간증이 위험해요. 저도 그래서 어떤 때 간증하면서
제가 과장하고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냥 안 해버려요. 그냥 불러도 안 가고 집회. 예? 그 조심해야 돼. 그런 걸 덜어내야 돼. 이렇게만. 그래서 헛된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놓고 증대시키지 않은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셔요. 달란트. 예? 각자의 재능이 있고 재물의 재능이 있고 실력의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들을 줘. 근데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 은사를 증대시켜야 되잖아. 달란트를 인크리스 시켜야 될 거야. 멀티플라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고 혹은 이런저런 은사를 줘요. 섬김의 은사 또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봉사의 다양한 것들을 줘요. 그러면 그거 왜 주세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주셔야?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이문을 남겨야 된다. 증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지 못하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거리예요. 그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는데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잖아. 왜? 그것은 자기가 그냥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묻어뒀다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슬피 우는 이를 갈미 나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생각해. 아, 냅둬요. 난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아, 죽는 것도 지 맘대로 되나? 안 돼요. 죽는 게 어떻게 자기 맘대로 돼요. 전능자 생명의 주인이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손을 놔야 죽는 거지.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지.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얼마나 많아. 노래를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시간을 써야 되지. 재물의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재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꾸 달란트를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대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미 그럭저럭 살아왔으면 다 이게 회개거리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걸 잘 감당했느냐?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충성스럽게 faithful하게 했느냐? 믿음을 갖고 했느냐? 주님은 그걸 나중에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이렇게 농땡이를 못 피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안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를 열심히 증대시켜서 이익을 남기는 것과 뭐 그렇게 바쁘게 살면 안식이 없다? 아니야. 그건 완전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건 또 혼동시키면 안 돼. 이렇게 혼용해 갖고. 예? 그래서 요즘도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일생 헛일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일생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알고 제가 주님 사랑 알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제가 압니다. 주님, 제 달란트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영광 위하고 주님 나라 임하는 일을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몸이 못 움직이면 기도라도 세계 민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신방하고, 할 수 있는 한 제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잘 증대시켰다고 제가 믿어요.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또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 달란트를 더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증대시키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문을 남길 수 있도록, 증대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해야 되는데 약속드린 대로 여기서 오늘은 3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